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마스크를 써서 조금 놀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가검사 키트는 음성이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확진자랑 접촉한 분들이 좀 많아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은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찬 기운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확연히 봄이 찾아왔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점심시간 때쯤 되면 봄 햇살이 너무 따사로워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보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계절에 둔감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농경사회 때는 사실은 절기가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절기들이 큰 의미로 다가오고 또 그때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봄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그 기운을 실감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계절적으로 이 시기가 가장 분주한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더라고요. 봄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고 가을에 있을 그 풍성한 추수의 때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반드시 씨를 뿌리면서 수고롭게 보내야만 그 계절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의 풍성함,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울지라도 사실은 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또 자연적인 삶의 모습도 그러할진데 우리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영적인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때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를 잘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상황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 포로 귀환의 기쁨이 마음껏 펼쳐지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그 놀라운 상황들을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기억될 만한 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부터 보면 뭔가 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분명히 포로들을 보내주셨는데 4절을 보면 또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들을 좀 따라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구절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가 한꺼번에 다 귀환이 된 것이 아니고 무려 3번에 걸쳐서 귀환이 되죠. 3번에 걸쳐서 귀환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시온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이 나머지 백성들도 좀 다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들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일부 포로들이 귀환이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큰 일이었고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주었지만 결국에는 아직도 다 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전히 또 다른 포로의 귀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이 보여주고 있는 이 패턴은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 또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놀라운 은혜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도 아주 멀고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표를 참 힘들게 달성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던가요? 아니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또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이 126편에 있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이 기도 속에 있는 이 시인의 노래 속에 있는 간구와 다짐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들의 상황들을 잘 대변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그 기쁨은 충분히 느꼈는데 또 다른 포로의 귀환을 기대하면서 강구하는 그들의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4절에 있는 남방 시내라는 말입니다. 이 남방 시내는 우리가 보통 네게부 사막에 있는 그런 시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네게부 사막은 그냥 사막입니다. 사실은 물길만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시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황량한 벌판인 것이죠. 반드시 비가 와야만 천이 형성되는 그런 시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그냥 사막같이 황폐한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비가 와서 물이 흐르죠. 마치 그렇게 파격적인 메말라버린 땅에 강줄기가 생겨나는 그 파격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4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남방 시내 이것에 물이 채워지는 그 역사를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파격적인 역사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폐하고 삭막한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이 5절과 6절에 있는 단어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눈물, 울음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막 울면서 내가 왜 씨를 뿌리냐 이런 농부 보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음으로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그들의 현실이 그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물론 씨를 뿌리는 그 자체가 고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씨앗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죠. 지금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것은 이 씨가 도대체 어떤 열매를 가져다 줄까? 이 씨가 중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그 씨앗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보면 그들의 현실까지 눈물,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상황, 그것을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인 것이죠. 남방 시내 같은 메마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 눈물을 흘리며 울며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뿌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모습에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시인의 단단한 각오와 다짐도 엿보입니다. 눈물 흘리고 울면서라도 나는 씨를 뿌리겠다. 내 상황이 남방 시내처럼 메말라버리고 강팍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참고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이 구절에서 엿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있다면 씨를 뿌릴 만한 환경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정점을 찍지 못했고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제는 누가 걸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뭘 뿌렸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답답해지기도 하죠.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릴 만한 환경인가요?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약해져 갑니다. 내가 무슨 씨를 이 나이에 뿌리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 연약하고 의지도 참 부족해서 그래 씨를 뿌려보자 라고 마음을 먹지만 조금만 눈물을 흘리고 또 울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또 뿌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나중에 뿌리지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티함과 게으름이 씨를 뿌려야겠다는 생각 자체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요. 또 때로는 열심히 뿌리고는 있지만 너무나 세상적인 것만 바쁘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면서 뿌리고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 거둬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는 또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혹시 뿌리려다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멈춰 있는 우리의 손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과 또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수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면 거둔다라는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려야만 거둘 수 있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으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참고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믿음, 그 확신이 있어야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 어떠신가요? 여러분 6절 말씀은 좀 화면을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반드시, 5절과 6절의 차이는 저는 이 반드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하는 거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뿌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현실을 이겨내고 뿌리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 현실을 뛰어넘는 씨 뿌림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그 곡식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가을이 되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울면서 눈물로 그래도 씨를 뿌리는 것이죠. 저는 이 씨의 가장 아름다움, 가장 멋진 씨 뿌림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집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뿌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는다라는 지극히 자연적인 이치지만,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미달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실 때에 그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죠. 바로 그 결과가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이 쉽지 않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밤을 보내야 하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경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확실히 믿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로는 눈물도 나고 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두려면 뿌려야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씨앗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당장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이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기도하실 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그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서요, 우리가 뿌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1층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죠.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물질도 또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또 많은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는데 사실 뿌리는 것이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뿌리는 작업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두셨습니까? 아니죠. 품고 기도하자. 뿌리는 것이죠. 뿌려야만 거둘 수 있게 지금 내 상황에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라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씨 뿌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누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뽑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혹시나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교회들은 그냥 이렇게 당회에서 적당히 정리해서 공포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자원한다는 의미를 더 두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 아마 이렇게 신청을 받다 보니 이런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하나 됐다고 신청까지 해.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단단하게 마음을 다짐하시면서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실 그 날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용기를 가지고 씨를 좀 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씨를 뿌리는 일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뿌려야만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뿌리지 않고 뭔가를 거두고 싶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둑놈 심보라고. 도둑놈 심보가 뭡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저는 그 마음이 도둑놈 심보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뿌려야 열매를 거두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반드시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 구호를 자 해봅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조금 바꾸셔서 그 해보는 일에 씨를 뿌리는 일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말씀, 전도, 기도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 씨를 뿌려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힘있게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뿌린 씨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또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서 그 열매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멸류관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각 개인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